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왜 낙심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낙심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시편 42편을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낙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주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는 말과 보여주는 이미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숱한 메시지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주입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이런 겁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10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도 낙심이 되는 분은 100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찬송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 어제는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기도하고 나면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되는 것. 어제는 낙심으로 가득했는데 오늘은 기도하고 나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낙심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는 많이 듣고 기도해서 알고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 낙심이 순간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확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것일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왜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원한을 가진 과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원한까지 있었습니다. 안에 맺힌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원한이라는 말을
권리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은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 나에 있는 그 이 정당한 권리를 좀 찾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요구는 사실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과부의 요청을 듣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그런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재판장.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재판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 사람, 심지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나는 아무도 믿지 않고 나만 믿는 이런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판장은 과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누가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안타깝게 어렵게 사는 이 과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기에 원한까지 있는 이 과부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좀 들어줘야 되는데,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좀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 같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비정함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극복해 보려고 여기도 호소해보고 저기도 호소해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또 저렇게 노력해 보는데도 사방이 다 막힌 것만 같은 완벽한 절망 가운데 놓여진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해봐야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낙심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42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에 딱 꽂히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고 있던 신앙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흐르는 것이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낙심이 찾아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인생의 그 높은 장벽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높은 인생의 장벽 앞에 서 있던 한 분이 제게 기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편지를 보면 참 내용이 너무나 보기도 읽기도 힘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청년인데요.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쁜 딸도 낳고 이제 잘 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어렴풋이 듣고는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도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근데 내용이 뭐라 되어 있냐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직 30대고 딸은 6살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첫 항암을 시작해서 2번의 골수 이식을 했지만 모두 이식 실패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긍휼하심으로 남편은 아직 저희 곁에 있고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한 주에 3회 혈소판 수혈을 받으러 다니던 것이 이제는 2주에 1회까지 줄어서 다소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그냥 죽어가던 남편의 몸을 통해 눈으로 보는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 작은 인간이기에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아직 연약합니다. 기대를 하다가도 불안이 차오르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다가도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솔직한 표현이 아닙니까? 기대를 하다가도 불안이 어느 순간 와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다가도 두려움에 압도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생의 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정말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찾아오는 낙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약속의 말씀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엄청난 벽 앞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 중에 간혹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서 성가시게 하면 뭔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한을 가진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성가시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성가시게 만들까요?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응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만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전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너무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오고 있을 때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지쳐서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약함을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너무 찾아오니까 귀찮은 겁니다. 자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던 겁니다. 과부 때문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성도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뭐해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잖아요. 아마도 그분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한 성경 구절을 만나고 나서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런데 현재는 선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선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분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해가 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자신이 이제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이제 스토리를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분이 전도사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고통과 두려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것인가, 당연히 마음속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뭐 전국 할 것 없이 교회든 단체든지 하나님께서 자신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시는지를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소천하기 한 1년 전에 이제 어느 세미나에서 이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정말 불안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이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암 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감동이 안 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 가운데 휩싸이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낙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받아들여지고 진짜 믿어지고 진짜 소망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낙심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인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사실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들의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그 원한들을 다 풀어주시는 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가 믿어지게 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탕자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탕자의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 계신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줍니다. 그리고 탕자는 그렇게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며 지내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가지를 못합니다. 망설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 같은 존재를 이해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늘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장벽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살았는데, 기도 많이 못했는데, 헌신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제 탕자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른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언제 올지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께 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세상에 이와 같은 아들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탕자는 당황했을 겁니다. 내가 뭐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들, 어떤 것을 한들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버지가 자녀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다 보면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쉬워지게 되고요. 계속 드리고 싶은데, 계속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음악이 끊어지면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나 쏜살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참 기억되는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본 것도 제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잊지 못하는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떤 결혼식이었냐? 제가 잘 아는 청년들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름답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와주십사 해서 제가 이제 축하의 마음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이 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신부 아버지가 항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너무 심각해져서 결혼식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결혼식에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신랑의 어머니였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역시 항암 투병 중이었는데 이 신부의 아버지보다 더 위중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가가 다 위중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혼주석에 양가 부모님이 다 와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은혜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 시작되면서 이제 신부 아버님이 이제 신부의 팔짱을 이제 끼고 들어오는데, 제가 아버지도 아닌데 보는데 이제 자꾸 이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울음을 꾹 참고 있는데 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도 이제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 이제 축가를 하는데, 특이하게 신부 아버님 친구들이 축가를 합니다. 한 10명쯤 이제 나오셔서 이제 중창을 하시는, 막 중후한 아버님들이 나오셔서 중창을 하시는데, 이 축가의 가사가 엄청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내가 태어나던 그날 아빠는 세상을 모두 다 얻은 기분이었지. 이제 자라 내 짝 만나 결혼을 하는구나. 행복해라 나에 따라, 축하한다 나에 따라. 이게 1절입니다. 근데 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나위 사위, 내 딸 사랑 고마워. 부부로 맺은 인연 변치 말고 잘 살아주게. 사돈어른 감사하오, 훌륭하게 키워줘서. 행복해라 나의 사위, 축하한다 내 사위야. 행복해라 내 딸아, 축하한다 나의 딸아.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봐도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슬픈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결혼식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결혼식이 참 좋았습니다. 그 어떤 결혼식보다, 심지어 제 결혼식보다 좋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게 그 결혼식이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으로 기억될까요? 그것은 몸이 힘든데도, 이 결혼식 마치고 나면 다시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데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 오셨던 부모의 마음이요,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랑의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가신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내 찬양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살렐 전사님께 부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살렐 전사님이 목사님 그 찬양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1절 가사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이 됩니다. 너무 힘들고 좌절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런 연약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연약한 나는 소망이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소망이 되어 달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짜 저의 소망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저의 소망이 되어 주셔야 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든든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든든하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 볼까요? 이렇게까지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과 성도의 교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에 나누었던 우리 시편 42편 11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